12월 14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2장 1절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새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라.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면 그 여자는 이레 동안 부정하다. 마치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하다. 여드레째 되는 날에는 아이의 포피를 잘라 할례를 베풀어야 한다. 그런 다음에도 산모는 피로 더럽게 된 몸이 깨끗하게 될 때까지 산모는 33일 동안 집안에서 줄곧 머물러 있어야 한다. 몸이 정결하게 되는 기간이 끝날 때까지 산모는 거룩한 물건을 하나라도 만지거나 성소에 드나들거나 해서는 안 된다. 딸을 낳으면 그 여자는 2주일 동안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하다. 피로 더럽게 된 몸이 깨끗하게 될 때까지 산모는 66일 동안을 집안에서 줄곧 머물러 있어야 한다. 아들을 낳았든지 딸을 낳았든지 몸이 정결하여지는 기간이 끝나면 산모는 번제로 바칠 1년 된 어린 양 한 마리와 속죄제로 바칠 집비둘기 새끼 한 마리나 산비둘기 한 마리를 회막 어기로 가져가서 제사장에게 바쳐야 한다. 제사장은 그것을 받아 주 앞에 바쳐 그 여자를 속죄하여 주어서 깨끗하게 하여야 한다. 그러면 그 여자는 피로 더럽게 된 몸이 깨끗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아들을 낳았든지 딸을 낳았든지 산모가 아이를 낳은 다음에 지켜야 할 규례이다. 그 여자가 양 한 마리를 바칠 형편이 못 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한 마리는 번제물로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바쳐도 된다. 그리하여 제사장이 그 산모의 죄를 속하여 주면 그 여자는 정결하게 될 것이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새날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성령님 오시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주셔서 오늘 이 구약에 있는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읽고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산 자체를 부정하다고 하시는 것인가? 여인이 잉태하여 아이를 낳으면 부정하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후에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자녀를 낳는 것을 하나님의 복이요 상급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출산이 부정하다는 말씀을 우리들은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출산 자체를 부정하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출산 때 나오는 산혈을 부정하다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4절로 5절에 보면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산혈이 깨끗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즉 출산의 산혈이 사람을 부정하게 만들고 그래서 정결하게 되기까지의 기간을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출산 때 나오는 피가 왜 산모를 부정하게 하는 것인가요? 본문이 그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의 다른 본문을 통해 그 이유를 짐작해 볼 수는 있습니다. 성경은 피는 곧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모가 해산할 때 피를 많이 흘리게 되는 것은 곧 산모의 생명이 많이 소실되는 것이고 산모로서 정상적인 몸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를 부정하다고 말하는 것이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사실 더 깊이 살펴보면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깊으신 배려와 보살핌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들을 낳을 때와 딸을 낳을 때의 규정이 다릅니다. 아들을 낳으면 일주일 동안 부정하다고 해서 4절에 보면 산모는 33일 동안 집안에 줄곧 머물러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아들을 낳으면 40일이 지나서야 모든 일을 다시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 여인이 율법적으로 부정하고 더러워서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가 더 깊이 깔려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40일 동안 이 여성을 보호하고 남자든 여자든 이 여인에게 일도 시키지 말고 가까이 가지도 말며 심지어 성소에 나오지도 말라고 한 것입니다. 40일 동안은 아이를 낳았으니 보호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딸을 낳았을 때는 2배입니다. 5절을 볼까요? 딸을 낳으면 그 여자는 2주일 동안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하다 피로 더럽게 된 몸이 깨끗하게 될 때까지 산모는 66일 동안을 집 안에 줄곧 머물러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딸을 낳으면 80일 동안 여인은 아무것도 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들과 딸을 낳았을 때 왜 회복의 기간이 다른가요? 우선 회복 기간 차이의 이유를 고대 근동의 남자와 여자에 대한 관점이라는 해석이 있어요. 남자의 가치가 여자보다 높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6절 이하의 아들과 딸의 경우 동일한 제물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설명이 좀 궁색해집니다. 아들이 더 가치가 있다면 속죄를 위해 더 나은 제물을 드려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른 해석은 의학적으로 아들을 낳았을 때 산모의 경우 딸을 낳았을 때보다 빠르게 회복한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의학적으로 근거가 있는지 모르지만 그 기간이 무려 2배나 차이가 나는 것은 설명하기가 좀 혹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끝으로 딸은 다시금 출산과 해산의 과정을 거쳐야 하기에 정결에 2배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명확한 근거는 없습니다. 앞에 대표적인 3가지 해석은 명쾌한 답을 우리들에게 주지는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때로 성도들에게 백과저순식으로 완전한 답을 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정결 기간의 차이는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미스터리한 영역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여성이 아이를 낳으면 최소한 40일은 보호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호하시고 쉼을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들은 본문을 통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토록 사람들을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토록 우리들이 정결한 삶과 안식을 갖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결한 삶을 살고 있는지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쉼과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까? 주님 안에서 쉬지 못하고 육신과 영혼을 혹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또한 40일 혹은 80일 정결 기간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가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아들을 낳았든지 딸을 낳았든지 몸이 정결하여지는 기간이 끝나면 산모는 번제로 바칠 1년 된 어린 양 1마리와 속죄제로 바칠 집 비둘기 새끼 1마리나 산비둘기 1마리를 회막 어귀로 가지고 가서 제사장에 바쳐야 한다고 했습니다. 정결 기간이 끝나면 번제와 속죄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번제를 드리는 의미는 이렇습니다. 여인이 자녀를 낳으면 자녀에 대한 애착이 생깁니다. 자신이 자녀에게 헌신하고 싶은 마음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당연히 생기는 겁니다.
번제는 자신의 그 욕심을 온전히 태워서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의미를 가진 제사입니다. 즉 자녀를 낳았지만 나는 자녀에게 헌신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이라는 결단 의식입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일 뿐 내 힘으로 낳은 존재가 아님을 고백하는 제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무리 귀하고 소중해도 40일 혹은 80일의 시간이 지난 후에 번제를 드리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깨닫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헌신을 다짐하는 주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속죄제를 드립니다. 갓 태어난 어린아이가 얼마나 이쁘고 귀합니까? 죄가 없고 깨끗해 보이지만 그 아이는 여전히 죄 가운데 태어났다는 겁니다. 아담의 죄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부터 죄가 들어온 이후에 우리는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받지 아니하면 그 어린 생명은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어린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를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하겠다고 하는 결단입니다. 산모에게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우리와 우리 자녀를 위해서 번제와 속죄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었지만 그러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들에게 쉼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특별히 약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들 읽게 됩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기를 결단하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